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이고요.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했는데 다들 행복한 성탄절 또 행사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를 기념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성탄 감사에서는 제가 이제 이 구유에 나신 이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기 예수를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족으로 나게 하시거나 귀족으로 나게 하지 않으시고 또 부유하거나 넉넉한 가정에 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범하고 어쩌면 비천한 가정에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기독교 신앙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는 또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런 것이고 또 소유가 넉넉한가 그렇지 않은가 봐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른 신앙은 신분이 낮아져도 또 소유가 부족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나게 하시고 또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몰라서 이런 교훈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높은 신분과 넉넉한 소유를 신앙과 연관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 주간의 그 목자들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 나셨다고 했습니까? 헤롯 왕 때,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셨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BC 37년에서 4년까지 살았던 헤롯 왕가의 창시자로서 25살에 갈릴리 총독을 역임하고 BC 40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로마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왕으로 그렇게 임명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요,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물으면서 다녔습니다. 자,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실을 이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진 점성술가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당시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했던 페르시아나 또는 바벨론에서 왔다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정말 그 권력욕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 검색으로 헤롯 대왕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 이것을 이제 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그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헤롯 왕에게 성경의 예언에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헤롯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 왕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별이 나타낸 때가 언제인지를 캐어 묻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 가서 그 아기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만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실제로 경배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밝혀지면 속히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헤롯은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였고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고 살인도 불사하는 이런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욕심 많고 악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잡혀서 죽고 말까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날 거를 알고 있잖아요. 전에 들었을 테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이렇게 딱 멈춰 섰습니다. 얼마나 이제 숨이 딱 멎었을 것 같아요. 와, 찾았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드디어 내가 왕을 찾았다, 이런 그런 생각.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뭐 이러면서 막 기뻐한 걸 막 2번 쓰고 앞에 크게를 쓰고 해서 이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보물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우리들은요, 이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의 행동은 사실 우리 2가지 면에서 신앙적 어떤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면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나자 그것이 곧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아챘고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났죠. 이로 미루어 볼 때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언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 동방 박사는 어떤 믿음이었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믿어야 합니까?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기다리고 있고 만나려고 한다는 건 똑같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계속 밤하늘을 살폈을 것이고, 또 그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지만,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러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인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이제 하는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몇 날 며칠을 고되고 힘든 여정으로 더위와 추위를 참아가면서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라임이 정도 됐은 그 정도 나이, 또는 서연이 정도 됐던 그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뭐 한 그 정도였어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교회가 난방이 하나도 안 되잖아. 저녁 때쯤 가면은 으스름해서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앞에 또 무슨 버드나무가 있는데 무슨 이게 스르르 소리가 나면서 막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막 또 문도요 우리 같은 문이 아니에요. 삐끄덕 삐끄덕 하면서 무서워요 되게. 근데 중학교 때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시간을 드리고 더위와 추위 참아간다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내가 마음에 모시려고 뭘 하고 있나?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런 걸 한번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에는 동방 박사 같은 믿음으로, 동방 박사 같은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모범이 되는 두 번째는요,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려 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고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나신 아기를 만나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경배하려고 그들이 온 거예요.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그 경배했다는 어떤 증거입니다. 당시 예물을 드리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자신들이 봉신이 돼서 이 봉주를 섬기겠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건 그냥 뭐 어떤 거냐면 어떤 관계의 설정인 거예요. 당신이 예물을 받아야 되는 주인이고 나는 바쳐야 하는 신하 또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맹세를 할 때 봉신이 봉주에게 예물을 바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신하의 자리에서 왕으로 내가 이 아기 예수를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렇게 경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배하다에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이집트에서는 신에 대해서 손에 입을 맞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고, 또 그리스에서는 신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간에 경배는 최대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 주십시오. 예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경배해야 되는 존재. 낮은, 아주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아주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예를 갖춰서 최대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실천해 주십시오. 자,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뭐 황금 유향 몰약 드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헌금 헌물 드려라 이런 얘기도 지금 아니에요.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거기에 담긴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이 아기 예수의 종이 될 것을 맹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서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맹세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경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경배하면 예배 때 하나님의 입으로 또는 몸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고 정중하게 깍듯한 예의를 갖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본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동방 박사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도전을 받고는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믿는 것, 만나려는 열정, 충성을 다짐하는 경배 측면에서 동방 박사들은 정말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한 가지 버리지 못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선입견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신앙을 지위와 소유와 연관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구원자는 그런 곳에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왕이 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수도였고 헤롯 왕궁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그 선입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그냥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이들이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아기를 찾았어요.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기를 찾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은 그곳에 없었죠. 결국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또 그의 얘기를 듣게 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동남쪽 정도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간 앞서 인도하던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오랜 여행을 끝내고 구유에 누워진 아기를 만났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 동방 박사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국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들의 선입견, 그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뭔가 신앙적 교훈을 얻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선입견 때문에 베들레헴 인근 마을에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떠난 후에 무슨 일이 더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내서 알려주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화가 탁 났거나 뭐 그랬을 것 같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헤롯 왕은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를 보통 이제 한 10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해된 아이를 대충 한 20명 내지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산을 하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이 헤롯 왕은요,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 해서 잔인하게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헤롯 왕이 했어도 아기 예수는 죽지 않았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뒤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 그러니까 성경에는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죽은 뒤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평생 동안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와 그의 가족들을 숨겨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전체 어떤 동방박사의 풀 스토리예요. 이를 통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신분과 소유를 이 신앙과 연관지어 생각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또 베들레헴 인근의 수많은 아기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선입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별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아기 예수께 가야 했다는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또 경험한 게 나타나면 그럼 뭐 내가 뭐 이거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있나 해서 내 생각대로 좀 살다가 또 다시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함께 한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너무도 확신하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이 눈앞에 딱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딴 데로 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좀 아는 거 나왔다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끝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갖게 된 지식과 경험과 선입견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확신이 든다고 해서 또 세상에서 갖게 된 선입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고 따라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신앙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려 했고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에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종이 되려 하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힘쓰겠다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겠다고 끝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부정적인 교훈도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선입견은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희생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을 신분과 소유에 연관지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을 소유와 신분에 연관지어 생각한 분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선입견을 따랐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십시오.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